우리가 저번 주에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언급되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인물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네, 아마도 요한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꼽을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고 또 성경 중에 핵심이고 핵심이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이 제시된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나 대조되는 두 인물이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3장 16절 앞에는 니고데모가 배치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다음 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주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뒤로는 니고데모와 정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주 천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죄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대받아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거리가 먼 그런 여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대에 여자로 태어나면 천대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성의 인권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였던 것이죠. 이 시대에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마치 조선시대 때 우리 양반이 천민들을 아주 그냥 업신여기고 천시했던 것처럼, 또 백인들이 과거에 흑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가장 천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저에게, 이 사마리아인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근처도 가지 않았던 것이죠. 전혀 말을 섞이지도 않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그 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천대받기에 충분한 아주 최악의 조건인데, 이 여인에게는 차마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아주 어두운 과거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인 지금 이 시대에도 남편을 5이나 바꿨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데, 그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큰 죄인으로 여겨졌겠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실을
바라볼 때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적 문란함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여인은 나름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당시 많은 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엄청난 피해자이자 상처 입은 그런 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외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그런 가장 천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절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여인, 그런 악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여인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방금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처럼, 읽은 것처럼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완전 정반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단 성별이 뭐예요? 남자예요. 성별이 남자라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남자, 여기까지만으로도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약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영적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믿고 정말 율법을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소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 72명만 그 멤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72명의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유대인 안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정말 고위급 인사였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분도 두 사람이 완전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쓰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상반된 두 인물과 만난 이 사건들을 나란히 등장시켜서 그것을 대조시켜 보여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까? 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 니고데모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1순위로 들어가야 할 사람인 거죠.
아마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난 거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1순위로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난 거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폭탄 발언을 하셨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네,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은 첫 번째 유대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니고데모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폭탄 발언인지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니고데모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구원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퍼펙트하게 철저하게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것은 폭탄을 얻어맞은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것을 육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영혼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혼의 거듭남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의 거듭남으로 이해를 잘못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답변을 하시죠.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사람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대요. 저번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난다. 두 번 반복 강조하며 말한 것이죠. 오직 사람의 영혼은 성령의 역사로만 거듭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조건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 안에 있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그들의 의를 여지없이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는 이런 말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야,
너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조차도 인간의 선택과 의지와 판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무슨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3절에서부터 보면 빨간 글씨로 도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3절에서부터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게 21절까지 계속 갑니다. 무려 19절 분량을 할애해서 정말 구원과 영생 거듭남에 대한 주옥 같은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말씀이 끝난 이후로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긴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21절 보세요.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어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한다 이런 사실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맞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버려요. 니고데모의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만남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 버립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깨닫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한 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세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니고데모하고의 이 만남을 비교해 보면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서는 말씀을 훨씬 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는 생수에 관한 말씀 조금, 남편에 관한 말씀 조금, 그리고 예배에 관한 말씀 조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 말씀들 몇 마디 하신 다음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그 구원과 거듭남, 영생에 대한 그런 주옥 같은 그런 설교가 별로 없이 그냥 몇 마디 다른 이야기, 예배에 관한 말씀하다 그냥 바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자,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비교해 보면 누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더 잘 믿어야 맞습니다. 훨씬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버렸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솔직히 니고데모에게 했던 설교에 비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조금은 부실한 설교였고 별로 은혜되지 않은 설교인데,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하는데 아멘하고 예수님 믿고 그 길로 물동이 버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단 몇 마디 말씀에도, 허접한 설교 앞에서도 깨닫고 믿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이 구약의 기준으로 보자면, 성경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율법이 사실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분명히 반드시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침묵하는 거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매해마다 4월 달에 하죠. 4월 마지막 주일을 새가족 초청 주일로 정해서 2달 동안 전도 축제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전도할 때마다 태신자들의 구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초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를 하는 인도자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축제는, 새가족 초청주의는 새가족들을 위한 전도이기도 하지만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혹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보다 뭐가 더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보다 먼저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분별력이 더 뛰어나거나 우리가 뭔가가 더 잘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 축제 때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 태신자들을 한심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들과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구원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으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고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지금 큰 사고가 났는데 사고 현장에서 이 환자들을 수습할 때 이제 막 여러 환자들이 15중 충돌, 20중 충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의 현장에서 환자들 수송할 때 누구를 먼저 응급차에 우선적으로 먼저 태울까요? 맞아요. 상태가 더 심각한 사람이겠죠. 똑같은 환자 2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응급차에 먼저 태울 수 있다면
상태가 더 심각한 사람을 먼저 태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구원의 자리에 먼저 부르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태가 심각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셔서 희미해진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삶을 우리들도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구원을 받았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전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전도한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말빨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니고데모처럼 별다른 반응이 없지만, 그보다 좀 더 허접한 설교, 그보다 짧은 분량의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즉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정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신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태신자를 새가족 축제 날에만 꼭 데려와야 될까요? 아니면 평소 주일에도 데려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꼭 태신자를 전도 축제, 새가족 전도 축제 때만 데리고 와야 된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여러분, 전도는 늘 하는 겁니다. 늘 하는 거예요. 새가족 전도 주일 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시고 오셔야지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새가족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다, 그렇게 끝났지만 계속해서 태신자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도 계속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 주의를 정하는 것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더욱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전도 축제 기간에 힘쓰자고 하는 의미에서 전도 기간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태신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 최고의 명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군중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한 명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한 최고의 새생명 축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냉랭했어요? 냉랭했습니다. 아무튼 성경상으로 놓고 보면 그 엄청난 그 진짜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의 현장에서 바로 앞에서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쁨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새 가족들에게 내 딴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을 내고 밥을 사 먹여 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새 가족들의 반응이 뭐라고 할까, 좀 거시기 할 때가 있어요. 반응이 좀 그냥 거시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는 이 반응처럼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어떤 즉각적이고 뜨거운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 혼자 외치다가 시덥지 않은 반응과 열매가 없이 전도 축제가 싱거운 축제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썰렁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느낌일 뿐이에요. 나의 느낌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전부가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만 놓고 보면, 이 요한복음 3장까지만 보면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설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어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7장에 등장해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위협하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7장 50절 5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뒤로 가면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료를 준비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이 당시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 취급을 받고 정치범 취급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앞장서서 변호하고 앞장서서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니고데모가 기꺼이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니고데모 안에 어떤 분명한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화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뭐 이런 증거들만 가지고 니고데모가 확실히 구원을 얻었다 못 받았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만난 후로 분명한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예수님께 그에게 전한 이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의 느낌과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열매가 당장 확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틀림없이 사용하시기 때문이고, 그것들의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바라기는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내 삶에 니고데모를 위한 기도와 말씀의 씨를 묵묵히 뿌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고,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로, 즉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격 없고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아서
진심 어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욱더 힘써 감당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